지난주에는 유월절 만찬과 또 성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상 같은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로서 우리의 전 일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문자적인 7일에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일생을 걸쳐서 우리의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득 담은 무교병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무교병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성취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요.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에 떡과 잔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칼빈은 말씀하기를 떡과 잔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임재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성도,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자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만찬을 드시면서 안타깝게도 두 제자의 배반을 예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죠.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만찬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기사와 함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다는 것.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팔아서 그 돈을 착복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직접적인 이유를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일지라도 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그 이유를 가룟 유다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름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잖아요. 이 가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자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롯 유다가 이스라엘의 여러 분파들 가운데 그가 속한 분파는 로마의 무력으로 항거하는 자객 집단, 즉 열심당원이었다는 뜻입니다. 열심당원인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마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의 기대는 어느 순간 점점 무너지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언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아니로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절망감과 실망감을 느끼며 그를 배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 것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성경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객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리옷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동일하게 유다 지파에 속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 놀랍게도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혈연과 지연으로 따져서 가장 예수님과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제자,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스스로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목사, 장로, 중직, 모태신자, 이런 분들이에요. 저와 같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교회 중직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배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영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의 배반과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드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이어서 베드로의 배반도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던 바로 그 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식지도 않은 바로 그 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반을 예언하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농부들이 알곡과 이 티끌을 구별하기 위해서 채질을 하게 됩니다. 채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모아지게 되고 이 쭉저기는 바람에 날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채질을 하듯이 원수마귀가 시몬을 비롯한 제자 공동체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강력한 시험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험의 대상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 공동체 전부를 가리킵니다. 때문에 수제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도 사단의 시험에 무너지게 되었다면 그들보다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인가요?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영적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단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사단의 시험이 강력하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은 강력한 중보 기도로서 제자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시험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예수님은 강력한 중보기도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단독 저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단독 저자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시고 우리에게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단독 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22장 32절은요 베드로를 위시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반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중보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지만 이후에 회복하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까닭에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이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32절에 말씀을 주신 시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이에요.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부인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회복될 것이고 너는 돌이킨 이후에 교회의 연약한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럴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대잖아요. 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위에 플러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시간 위에, 모든 장소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요, 구약에 살던 사람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모든 미래의 후손들 위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구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단번에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단번에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예수님 부인해도 되겠네, 날마다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제까지 나는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부인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처럼 철저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한 놀라운 회복의 복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베드로를 위한 놀라운 회복의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탉의 울음이었습니다. 수탉이 2번 울게 되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되어서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탉이신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리스도를 수탉으로 비유를 하니까 당황스러우십니까? 우리가 저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고대 중세 유럽의 예배당을 보게 되는데, 그 중세 예배당, 오래전에 지어진 그 예배당 지붕의 처마 끝을 보게 되면 수탉 이미지 형상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지붕 처마 끝에 수탉의 이미지가 달려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말씀으로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시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두 가지 도구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가지 도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 왕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와 연합되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불신자보다 못하다, 이러한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성도는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도구는요, 말씀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시편 5편 3절이에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 내가 아침에 주께 바라고 기도한다고. 여기서 아침은 몇 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침은 우리가 아침밥을 먹는 그 시간이 아니라 아침 태양이, 새벽 태양이 떠오르는, 동이 떠오르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벽 상번제를 드리는 오전 6시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이 아침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새벽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신대.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한 단어만 묵상해도 막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와요. 정말로. 제가 묵상하는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한다.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아가서 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의 마음이 온통 저에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제 눈을 한번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을 온통 다 빼앗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 목에 죄악의 사슬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걸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이 제 목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가 맞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저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 예수여 고백만 해도 막 성령의 임재가 강물처럼 밀려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새벽을 깨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신부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온통 나에게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새벽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두 가지 도구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거 없이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도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에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전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주께서 예언하셨죠. 물질의 마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며 주님을 배반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우리 중직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배반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력히 충복기도 하신다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강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